자, 여러분, 지난 한 해 동안 우리 하나님을 섬기면서 주어진 삶을 살아내시느라고 여러분 참 고생 많으셨습니다. 자, 그렇지만 여기까지 또 인도해 주신 우리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살아온 과거는 좋은 것이든 나쁜 것이든 다시 돌아오지 않습니다. 과거는 과거일 뿐입니다. 자, 그러나 우리가 잊지 않고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은혜의 기억입니다. 성경에 너희는 하나님의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그랬거든요. 자,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해방시켰어. 자, 광야로 나오게 했습니다. 거기서 40년 이스라엘은 고난의 광야를 돌아서 이제 가나안 땅 가까이 왔습니다. 이제 저 멀리 요단강 건너편에 종려나무가 아주 푸르게 우거진 성읍 여리고가 보입니다. 그 지점에서 모세가 설교를 시작합니다. 주제는 회고와 전망입니다. 지나간 40년을 돌아보고 또 앞으로 올 가나안 땅을 바라보고, 그러니까 돌아보고 바라보고. 오늘 우리도 같은 시점에 서 있습니다. 지나간 1년을 돌아보고 앞으로 다가올 새로운 1년을 바라보고, 이 뜻깊은 시점에서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이 기억했던 세 가지를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첫째는 여러분, 다 이루지 못한 것은 잊으세요. 지난 1년을 생각할 때 우리에게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셨다는 겁니다. 나 혼자서는 절대 여기까지 올 수 없었습니다. 자, 우리가 3절 말씀 보면 너를 낮추시며 줄이게 하시며 또 만나를 내게 먹이시고, 그 모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줄 네가 알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광야를 지나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많았지만 가장 큰 은혜는 하나님이 인도하신 은혜였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남자만 60만 명이었으니까 남녀노소 합쳐서 300만입니다. 그 많은 사람들을 너희가 알아서 갈 길 찾아가라 그러면 무슨 수로 이들이 여러분 가겠습니까? 뿔뿔이 다 흩어지고 가다가 돌아서고 혼란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또 그 많은 사람들이 하루에 한 끼씩만 먹었어도 얼마나 많은 음식이 필요했겠습니까? 아무것도 없는 광야에서 누가 그 많은 음식을 공급했습니까? 그리고 그 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는 길이거든요. 여러분 누가 인도했겠습니까? 그러니까 성경은 그것을 다 하나님이 인도하셨고 하나님이 먹을 것을 다 주셨고, 그렇죠? 그것을 하나님이 앞서 행하셨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은 홍해를 이스라엘 백성보다 앞서 건너셨어요. 출애굽기 13장 2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 행하사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하나님은 광야길도 앞서 걸으셨어요. 출애굽기 23장 20절에 내가 사자를 내 앞서 보내어 길에서 너를 보호하여 너로 내가 예비한 곳에 이르게 하리니. 아멘. 자, 여러분은 지난 1년간 하나님이 여러분 보고 네가 알아서 살아라 그렇게 우리를 여러분 그냥 내버려 두신 하나님이 아니고 여러분보다 앞서서 행하셨다고 여러분 믿습니까? 아멘. 하나님이 여러분을 먹이시고 입히시고 여기까지 인도하셨다는 거 여러분 믿으시나요? 아멘. 그러나 하나님이 인도하셨다고 여러분이 여러분의 뜻을 다 이루었다는 말이 아니에요. 후회할 일도 있을 것입니다. 왜 내가 그때 그랬지? 후회해봐야 소용없는 걸 알면서도 우리는 후회합니다. 그래서 좋은 것이 잊어버리는 망각이에요. 바울의 말을 들어보세요. 빌립보 3장 13절에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쫓아가노라. 아멘. 사람이 받은 최고의 은혜는 망각의 은혜라 그랬어요. 과거의 아픔을 잊고 살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커다란 축복입니다. 여러분 잊을 것은 빨리 잊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기다림이 필요하잖아요. 잠언서 13장 12절 말씀이 중요해요. 소망이 더디 이루어지면
그것이 마음을 상하게 하거니와 소원이 이루어지는 것은 곧 생명나무니라. 우리 소망은 항상 우리의 희망대로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희망을 가질 뿐 그 희망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걸 믿고 기다려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가정의 위기를 겪고 여러분 또 물질적으로 막 어려움을 여러분 겪었어요. 얼마나 여러분께 힘듭니까? 또 갑자기 몸이 아파 병원에서 죽음을 생각하기도 하고 그게 여러분 얼마나 두려운 일입니까? 오랫동안 기도하던 제목 아직 응답 못 받았잖아요. 얼마나 여러분 답답해요 마음이. 사람들에게 배신당하고 이유 없이 비난도 받고요. 이게 얼마나 힘든 일입니까?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인도하지 않았다는 뜻은 아니지만 그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 광야에 살고 있다는 증거인 것입니다. 우리는 아직 광야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뜻하는 대로 다 이루지 못합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여러분 낙심하고 마음 상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뜻이면 언젠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이제 감사해야 할 것이 많은데 특별히 우리가 받은 고난도 우리가 감사해야 돼요. 지난 1년을 돌아보며 감사할 것이 참 많지만 자, 받은 고난도 우리가 감사하자. 우리가 5절 말씀 보세요. 너는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함 같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징계하시는 줄을 마음에 생각하고 그 다음 6절에 보면 네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의 길을 따라가며 그를 경외할지니라. 아멘. 여기에 징계란 말이 나오지 않습니까? 이 징계는 벌을 준다는 것이 아니고 고난 훈련이라는 뜻입니다. 광야를 걷는 사람은 반드시 광야의 훈련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광야에서 우리는 크게 5가지 훈련을 받습니다. 첫째는요, 먹고 마시는 훈련이에요. 먹고 사는 것이 얼마나 큰 훈련인지 애굽에서 배불리 먹던 채소와 고기는 먹지 못하고 오직 만나만 먹고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광야에서 먹고 사는 문제가 참 힘들었어요. 자, 이런 문제는 오늘 우리들에게도 있어요. 여러분, 먹고 사는 문제, 취업 문제, 직장 문제, 사업 문제, 이 먹고 사는 문제는 우리가 이 광야 같은 세상에서 겪는 가장 첫 번째 문제인 것입니다. 두 번째 훈련은요, 또 단조로운 그 일상의 훈련이에요. 광야의 풍경은 변하지 않습니다. 매일 걸어도 메마른 땅, 그 모습이 그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견디기 힘든 건 중 하나가 일상의 단조로움이에요. 지겨운 거. 네. 오늘이 어제 같고 어제가 오늘 같아. 그런 삶이 얼마나 지루하고 견디기 힘드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은 그런 거 안 느낍니까? 그죠? 우리의 삶이라는 것이 뭐 특별히 맨날 새로운 게 펼쳐지고 그죠? 새로운 게 보이고 뭐 새로운 사람 만나고 뭐 이러면 흥미진진할 거예요. 그런데 우리 삶이라는 것은 그렇습니다. 해 뜨면 또 반복되는 일상입니다. 내일은 달라질까? 내일로 똑같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이라는 것은 언제나 같은 단조로운 일상입니다. 우리도 지난 한 해를 그렇게 여러분 걸어왔습니다. 여기서 내 마음이 가는 대로 가야 되겠다. 그래서 일탈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 그러나 그 즐거움은 잠깐이지만 대가는 평생 갈 수도 있어요. 그것이. 그래서 우리는 단조로운 일상의 훈련을 잘 받아야 합니다. 세 번째는 인간관계의 갈등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40년을 같은 길을 걸었으니 얼마나 부딪히며 여러분 살았겠습니까? 네? 각 지파별로 진영을 짜서 이동을 했어요. 나 다른 데 갈래. 다른 지파 가서 적게 살래. 또 그것도 안 됐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늘 같은 길을 40년을 똑같은 이웃하고 그리고 부딪히며 살았어요. 근데 우리가 있잖아요. 상처는요 늘 가까운 사람들끼리 주고받습니다. 특히 가족들. 네. 이 고슴도치 비슷해요. 고슴도치는 가깝게 몸을 기댈수록 서로
찌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가까운 사람들끼리의 인간 갈등 관계, 이거 시험이에요. 견디기 힘든 거예요. 고난이요. 네 번째, 이 광야 훈련은 대적들로부터 또 오는 훈련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분 환경은 좀 힘들고 험해도 대적이 없이 편안하게 갔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가는 곳마다 공격받습니다. 르비딤에서는 아말렉 공격을 받고 요르단에서는 에돔 족속 공격받습니다. 모압에서는 발람의 저주까지 받았습니다. 그 대적자들로 인해 가지고 여러 번 길이 막혔어요. 그래서 이제 민수기 21장 4절에 보면 백성이 호르산에서 진행하여 홍해길로 쫓아 에돔 땅을 둘러 행하려 하다가 길로 인해 백성의 마음이 상하니라. 여러분도 한 해 동안 살아오면서 길로 인해 마음이 상한 적이 없습니까? 가려는 목적지는 뻔히 보이는데 대적자나 방해자들 때문에 길이 막히지는 아니했는가? 그들이 취업의 길을 막고 사업의 길을 막고 건강의 길을 막고 하지는 아니했는가 이 말이에요. 살다 보면 우리 다 그런 고난을 당하지 않습니까? 이게 훈련이라 그랬어요. 성경은. 마지막 훈련이 낙심의 훈련이에요. 먹고 사는 문제로 힘들고 하루하루가 단조롭고 그 다음에 가까운 사람들끼리 부딪히고 대적자들이 길을 막으면 우리 영혼은 지치고 소망은 사라지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때 생기는 것이 낙심이에요. 자, 잠언서 13장 12절 말씀 보면 소망이 더디 이루어지면 그것이 마음을 상하게 하거니와 소원이 이루어지는 것은 곧 생명나무니라. 우리에게 가장 큰 위기는 희망이 사라지는 위기입니다. 그때 우리가 여러분 깊이 생각할 것이 있습니다. 못 살겠다. 때려치우자. 될 대로 되라. 이게 아니에요. 생각해야 돼요. 성경은 우리에게 고난이 임할 때 너희는 생각하라 그랬어요. 자, 누가 우리에게 이런 훈련을 주시는가? 고난이 훈련이라 그랬습니다. 누가 우리에게는 훈련을 주시는가? 자, 2절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3절을 보면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여기서 중요한 단어는요, 내 하나님 여호와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 여러분, 하나님이 남의 하나님입니까? 내 하나님입니까? 네. 남의 하나님 그거 보고 구경해가며 따라가는 거, 여러분 그거 별 재미없어요. 그거 힘들어요. 의미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다 내 하나님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내 하나님이 우리에게 훈련을 시킨다 이 말이에요. 무슨 훈련이냐 이거 중요하지 않습니다. 왜 묻지도 마요. 해답이 없어. 우리는 누구냐고 물어야 돼요. 누가 이 고난과 훈련을 주셨는가? 그게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같은 고난도 누가 주었느냐에 따라 의미가 달라집니다. 마귀가 우리의 삶을 대적하고 우리 삶을 무너뜨리고 이렇게 고통을 준다면 이건 대적해야 합니다. 이겨야 합니다. 사람이 주었다면 이겨내야 돼요. 하나님이 주셨다면 감사해야 합니다. 지난 한 해 동안 여러분 받은 고난의 종류를 기억하지 마세요. 분명 앞서 말씀드린 5가지 중에 하나일 것입니다. 그러니까 무엇냐가 중요하지 않아요. 내 하나님 여호와가 중요합니다. 우리가 고난을 받고 어려움을 겪을 때 고난을 주시는 분을 바라보지 않고 고난 그 자체를 바라보면 우리는 당연히 실패하고 낙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고난이 올 때 우리가 바라볼 두 방향이 있어요. 하나는 하나님입니다. 예레미야가 그렇게 했어요. 예레미야 3장 21절 이하에 보면 이것을 내가 내 마음에 담아 두었더니 그것이 오히려 나의 소망이 되어 싸움은 여호와의 자비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내 심령에 이르기를 여호와는 나의 기업이시니 그러므로 내가 저를 바라리라 하도다. 자,
여호와의 자비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여러분, 고난 자체를 바라보면 참 힘들어요. 세상 사람들은 다 편하게 잘 사는 것 같은데 왜 나만 이렇게 힘드냐, 이런 생각이 들 때 있거든요. 병 들어보세요. 세상 사람들은 다 건강하게 잘 사는데 왜 나는 병 들어서 이렇게 아픔을 겪어야 되냐, 이런 마음도 들어요. 사람이 어려움을 겪으면 자기 혼자만 그런 어려움, 고난을 겪는 것 같은 그런 착각에 빠집니다. 그래서 그걸 바라보면 우리는 낙심만 돼요. 낙심. 시험 들어요. 그래서 우리는 고난 자체를 바라보면 힘듭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바라보면 우리 힘을 얻습니다. 모든 능력의 비결이 여호와의 자비와 긍휼에 있습니다. 바로 그것 때문에 우리가 다시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 은혜가 아침마다 새롭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고난이 올 때 바라볼 또 하나의 방향은 앞이에요. 앞. 히브리서가 아주 탁월하게 말합니다. 히브리서 6장 18절에 앞에 있는 소망을 얻으려고 피난처를 찾은 우리에게 큰 안위를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앞에 있는 소망. 절망은 뒤에 있고 소망은 앞에 있습니다. 뒤돌아보면 낙심이고요, 앞을 바라보면 희망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직도 희망이 있다는 걸 기억하십시오. 네. 지난 한 해를 돌아보면서 기억하는 마지막, 희망은 끝나지 않았다, 이 말이에요. 신명기 8장 16절에 보면 네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네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라. 이 말씀의 키는 어디입니까? 마침내. 예. 왜 마침내가 중요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당한 모든 고난은 마지막에 축복으로 마쳤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고난도 그 자체를 위해서 있지 않다는 겁니다.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희망입니다. 우리에게는 오늘이 있기 때문에 내일이 있는 것이 아니라 내일이 있기 때문에 오늘이 있어요. 우리는 살아야 하기 때문에 희망이 있는 게 아니에요. 희망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살고 있는 겁니다. 네? 하나님의 시각으로 보세요. 하나님의 관심은 온통 미래에 있어요. 예수님이 베드로 만났어요. 와, 이 사람 성질이 불같고 막 그래. 근데 그러면 한편은 사람 말 잘 듣고 또 시험도 잘 들어. 내가 지금은 시몬이나 내가 장차 게바가 되리라 그랬거든요. 예수님도 지대를 볼 때 현재를 보고 미래를 보고 계시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고 우리를 다 우리 미래를 보셔요.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하나님의 관심은 온통 우리 미래에 있다. 우리 이걸 깨달아야 합니다. 자,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아름다운 땅에 이르게 하시나니 그랬거든요. 아름답다고 말씀해. 그래서 우리 희망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 안에 희망이 있어요. 그렇죠? 희망은 우리를 살리고 죽이는 힘입니다. 사람을 끝까지 버티게 하는 힘은 희망이에요. 히브리어로 희망을 티크바라 그러는데 이 말은 밧줄이라는 뜻이에요. 밧줄. 희망은 밧줄을 붙잡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 옛날 전래 동화에 썩은 동화줄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 있잖아요. 하나님은 썩은 동화줄 내려주지 않습니다. 이사야 40장 31절에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그때 앙망하다 바라보다가 바로 이 티크바 희망이에요. 여호와를 앙망한다는 말은 여호와를 밧줄처럼 붙잡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꼭 붙잡으세요. 네, 하나님 꼭 붙잡으시오. 성경의 사람들은 모두 이 희망을 붙잡는 사람들이었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이 그랬습니다. 자, 로마서 4장 8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네 후손이 이 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땅과 자손과 축복권을 약속하셨어. 근데 그게
막 자동적으로 막 왔냐? 안 왔어요. 100살이 될 때까지 아들이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아브라함은 그것을 붙잡았어요. 예. 그래서 로마서 4장 8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바랄 수 있는 환경 중에 바라는 걸 누가 못하겠습니까? 그러나 아브라함은 환경을 붙잡은 게 아니라 약속의 말씀을 붙잡았습니다. 하박국도 그랬어요. 그가 살던 시대에 붙잡을 게 아무것도 없었어요. 딱 하나 붙잡았어요. 하나님입니다. 하박국 3장 17절 이하.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도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다 같이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여러분 이 말씀 생각해 보세요. 이 말씀 생각해 보세요. 과수원 했더니 여러분 사과도 배도 포도도 다 안 달려. 예? 소출이 없어. 농사 지었더니 밭에 배추도 안 되고 무도 안 되고 아무것도 안 돼. 예? 짐승을 키웠더니 이게 그냥 양도 없고 외양간에 소도 없어. 전염병 돌아서 다 죽고. 예? 그래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고 구원의 하나님을 말미암아 기뻐한다 그랬거든요. 그 여러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이 우리의 희망이 되시는 겁니다. 욥도 그랬어요. 끔찍한 고난 속에서 욥은 하나님을 붙잡았습니다. 그래서 욥기 35장 10절 보세요. 나를 지으신 하나님은 어디 계시냐고 하며 밤에 노래를 주시는 자가 어디 계시냐고 말하는 자가 없구나. 여기서 밤에 노래를 주시는 자. 크게 해봅니다. 시작. 밤에 노래를 주시는 자. 우리는 낮에 노래하기를 좋아하죠. 건강하고 편안하고 여러분 돈 잘 벌리고 그러면요 콧노래가 전혀 나와. 그러나 하나님은 고난의 밤에 노래하는 자를 찾으십니다. 여러분들의 삶에 인생이 힘들고 고난이 겹칠 때 그래도 하나님을 찬송하라 이 말입니다. 네. 다윗도 그랬잖아요. 사울의 핍박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붙잡았습니다. 네. 시편 42편 8절에 낮에는 여호와께서 그 인자하심을 베푸시고 밤에는 그의 찬송이 내게 있어 생명의 하나님께 기도하리다. 네. 희망은 붙잡을 게 옵니다. 사람의 운명은 무엇을 붙잡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입니다. 안 믿는 사람들은 상황을 붙잡고 사람을 붙잡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을 붙잡고 약속의 말씀을 붙잡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아멘. 네. 자, 어느 날 천사가 나타나서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약속했어요. 내년 이맘때 반드시 내게로 오리라. 사라는 이 약속을 믿고 이삭을 낳았습니다. 모세 반드시 이 약속을 믿고 광야를 건넜어요. 신명기 11장 31절에 보면 너희가 요단을 건너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서 얻으려 하나니 반드시 그것을 얻어 거기 거할지라. 보세요. 땅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이 모세를 가나안의 희망 이르게 한 것입니다. 그리고 반드시 그걸 얻었습니다. 자, 마리아는 아들을 주시겠다는 이 반드시 약속을 믿었어요. 누가복음 14장 5절에 보면 믿은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 주께서 그에게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리라. 그 결과 마리아는 예수님을 잉태했습니다. 여러분 마치겠습니다. 이제 새해를 앞두고 우리가 붙들 반드시가 있어요. 히브리서 6장 14절에 가라사대 내가 반드시 너를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하리라 하셨더니 아멘. 네, 이 반드시를 우리가 붙잡아야 합니다. 우리 믿음의 선진들이 악조건이 거듭되는 환경 속에서도 여러분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그 약속의 말씀이 반드시 성취되는 것을 보았듯이 우리 또한 이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으세요. 반드시 이루어지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한 해가 이제 지나지만 희망은 끝난 게 아닙니다. 천지는 없어져도 하나님의 약속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달력에서 2025년은 사라져도 하나님 안에서 희망은 계속되어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새해 여러분들의 희망을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하겠습니다. 자, 우리 찬송가 301장입니다. 지금